는 익숙한 말씀이죠.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가 다 외고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한 말씀 안에 기독교와 복음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잘 요약되어 있지요. 여러분, 기독교와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말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고 적절한 지위가 필요하고 건강한 몸이 필요하고 많은 이런저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인생들의 불행의 뿌리를 이렇게 캐고 들어가 보면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사람들에게 홀대받아서 이런 게 다 서러움 같아도 그 뿌리에 내려가 보면 사랑 결핍이 모든 불행과 아픔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에 대한 결핍.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은 모든 인생의 불행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어디를 열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참 아프지요.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부터 약 4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진짜 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도시에서 컸거든요. 시골이 아니고 아주 큰 도시에서 컸는데, 서울은 아니지만 큰 도시에서 컸는데, 제가 처음 사탕 먹은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설탕을 녹여서 나무젓가락 이렇게 꼽아서 입에 넣을 수 없는 거 늘 먹고 컸죠. 그러다가 입에 쏙 들어가는 맛있는 사탕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먹었어요. 몇 년 그렇게 많이 안 지났어요. 40년,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맛난 음식 못 먹고 살았는데, 지금 제가 세계 어디를 나가봐도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사회가 달라졌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죠? 예. 제가 목회하는 남서울교회 반포에 있어요. 반포. 강남 한복판 아닙니까? 그죠? 예.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지만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믿어지고 알 때, 그게 진짜 사람들은 참된 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좋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면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해요. 이게 진짜죠. 그 인생이 정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죠? 여기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중요한 단어들이 다 이 부딪히는 단어예요. 이 전체를 지배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익숙하게 잘 아는 이 본문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랑하셨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고, 이처럼도 모든 중심 단어와 다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이처럼이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첫 번째죠, 그죠?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흔히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랑은 마음이 설레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상적인 어떤 부분이 사랑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해요. 근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많은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낳아서 다 길러봤죠?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지만 자식을 기르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까? 부부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주님께서 여러 명 뽑지도 않고 하나만 뽑아서 한번 살아봐라. 그죠? 네 마음에 제일 드는 거 뽑아서 하나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부부가 같이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살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제가 진짜 싫어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말을 우리가 정직하게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딱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간혹 예외적으로 돌연변이 중에 간혹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중에 그런 거 간혹 있어요. 대부분은 목사님 그때 대형 사고 쳤어요. 뭐가 이렇게 눈에 뭐가 씌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도 말 안 해. 부끄러웠어. 여러분 그런데 말을 꼭 안 들어도 돼요. 자매들 중에 나이가 60 정도 넘으신 분들 얼굴 한번 잘 봐요. 어떻게 생겼어요? 다 싸움닭 같이 생겼죠. 싸움닭, 그죠? 여러분 제가 서천에 이렇게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자매들이 나이가 60이 넘으면 대부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웃는 상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심각한 얼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계신데도 좀 이렇게 얼굴 뵈면 좀 겁나는 분들이 60 넘은 누님들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곧 60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그 60 넘은 누님들 얼굴을 좀 보면 약간 겁이 나요. 그런 누님들 많이 보다가 서천에 집회 갔는데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미소가 예쁜지 정말 야 나이가 좋게 칠수는 되어 보이는데 어쩌면 여자 나이 저 나이에 이렇게 예쁜 미소를 가지고 있는 자매가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오전 집회를 마치고 그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셨는데 제가 몰래 여쭤봤어요. 아무도 없을 때. 권사님, 바깥으로니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여자 나이 7순이 넘은 여자가 얼굴이 저렇게 예쁘고 미소가 저렇게 살아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미소 배시시 띄시면서 나이 40에 남편 앞세우고 혼자 삽니다. 제가 숙소로 돌아가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러면 그렇지. 남자하고 30년 이상 산 얼굴이 아닙니다. 천하 없는 자매들도 남자하고 30년 살면 다 싸움닭이에요. 그 예쁜 미소를 갖고 살았는데 남자하고 30년 사니까 다 싸움닭으로 둔갑됩니다. 말이 통해야지. 다른 거 다 빼고. 말만 좀 시큰하고 싶은데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이게 전부 모를 단어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가나 다라 아야 어여 순 국산 말만 쓰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참
20년, 30년 같이 사는데도 말 못 알아듣는 남자들 데리고 사니까 자매들 속이 타서 다 싸움닭같이 바뀌잖아요. 그죠? 참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지 않아요. 그렇게 좋고 그 여러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사는데도 참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순간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과정이에요. 세상은 정말 핵심을 자꾸 놓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말이 잘 통해요. 우리는 죽었다가 태어나도 다시 살 거예요.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소중한 한 사람 제대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배우면서 뭘 봅니까? 사랑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많은 희생, 많은 대가의 지불이 없이는 한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이 밑바닥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면서 이 소중한 한 사람,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정말 마음에 있는 대로 귀담아 듣고 마음을 기울여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랑할 줄 모르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실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깊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눈이 조금씩 열려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제일 귀한 아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며까지 사랑하셨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 하나님 아낌없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들 하나님을 주시는 것도 너무 귀한 건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독생자이신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심으로 어떤 대가의 지불도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거나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하여는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남겨둬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사랑의 진정성과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랑의 진정성과 크기를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 위하여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우리 마음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랑도 좋지만 우선에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 환경이 좀 극복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들까지 안 주셔도 되니까 돈 우선에 좀 필요한 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 오기 전에 목회하던 교회는 예배당이 없는 교회였어요. 상가에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까지 쳐서 작년 700명, 아이들 한 300명, 한 1000명 전후에 자그마한 교회를, 과히 크지 않은 교회를 목회했어요. 예배당 없이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때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하기 전에 공간이 너무너무 없어서 아이들은 자꾸 태어나고,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7년 동안, 제가 10년 넘는 세월 그 교회를 섬겼는데 7년 동안
우리 영아부가 120명이었어요. 120명. 주보에 늘 3주에 2명꼴로 어느 집에 뭐 태어났습니다. 출생에 대한 광고가 날 이 주보에 실리던 그런 교회예요. 젊은 아이들이 되게 많고 젊은이들이 되게 많은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 교회를 섬기는데 아이들은 자꾸 태어나고 공간은 없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공간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좀 마음껏 예배하고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좀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데리고 남산에 올라가셔서, 얘야, 서울시 저거 다 너 거다. 무슨 공간이 무슨 문제냐, 다 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는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저거 다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제가 그거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 안 하시고 저를 데리고 남산에 데리고 가셔서 서울시를 보여주면서 뭐가 문제냐, 저거 다 너 건데. 주님, 저는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공간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공간을 안 주시고 저거 다 너 거다,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원하는 제목과 주님의 응답이 다를 때 있지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어느 날 보였어요. 어느 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공간 하나 주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찰, 주님 다른 거 말고 아들 안 주셔도 되니까 우선 현찰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기대할 때 많잖아요, 그죠? 병에 걸려있는 사랑하는 사람 질병 좀 낫게 해주세요. 우선 이거 한번 해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사랑하시는 거 믿을 수 있는데, 너무 큰 거 말고 우선 요거부터 한번 해봐요. 우린 다 이렇게 원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하나님께 식은 죽 먹기죠. 뭐가 진짜 어렵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로 왜곡된 상태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날같이 티끌같이 자격 없는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근육이 살아있는, 여러분 뭔가 힘을 쓰려면, 삶의 중요한 순간에 힘이 딱 발휘가 되려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힘이 써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한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같은 것들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져야 어떤 삶의 순간에 믿음을 딱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이 나오지요. 그죠?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고,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 보면 응답 주시는 것은 삽시간이지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다. 이렇게 사랑하셨다. 믿어야 합니다. 누리고 그 귀한, 아무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 하셨지요?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랑은 희생과 대가의 지불을 주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뭐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큰 선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그저 종교적으로만 들렸어요. 그저 종교적으로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약간씩 생생하게 가슴에 조금씩 닿아요. 영생.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티끌 같습니까? 여기 60이 넘고 70이 넘은 형님 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잠시 아닙니까? 그죠? 인생이라는 것이 잠시입니다. 50 중반을 넘어갈 때 몇 년 동안 문득 삶이 한 번씩 힘겨웠어요. 뭔가 이렇게 대통령도 하고 싶어 하고 조국 교회도 좀 잘 섬기고 싶었는데 한 것도 없이 그냥 한쪽 귀퉁이에서 깔짝깔짝 하다가 인생이 거의 다 끝나간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때 마음에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티끌 같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바람 같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문득 마음에 밀려오면서 집사람한테 자주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살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정말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그 어떤 아무것도 아님에 대한 깨달음이 가슴으로 이렇게 싼히 이렇게 통과해 지나갔던 순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저 인생이라는 것이 60을 살고 70을 살고 요즘 뭐 백수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백수를 하더라도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 인생살이, 거기다가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몸도 새하얘지고 건강도 많이 다치는 상태에 그 백수를 하고 세상은 자꾸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백수를 한들 인생의 헛됨과 금방 지나가는 티끌 같음을 무엇으로 더 감당이 되겠어요? 그런 인생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뭐 하십니까? 영생을 주신다. 사망이 손댈 수 없는 생명, 사망을 이기는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15년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지요. 한 15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85세 돌아가셨는데 늘 말씀하셨어요. 화 목사,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잘 알아? 알겠지? 늘 저보고 그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심장마비 걸릴까 싶었어. 우리 아버지 백수 하시면 집사람 70이에요. 그 토끼 같은 것이 저한테 시집 와서 온갖 고생하다가 아버지 모시고 7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말 안 했어요. 그 어른 어쨌거나 은혜 가운데 85세 주님 품에 가셨는데 그 어른이 늘 제가 퇴근하고 이렇게 집에 딱 들어오면 저 앞을 지나가면서 다리를 저시고 허리를 날 두드리셨어요. 그러면 아내가 제 방으로 저를 데려가서 당신이 퇴근하기 전까지 아버님 이렇게 잘 걸었는데 당신이 퇴근하는 순간 절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저한테 늘 눈을 열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아버님께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다리를 아파하시니까 마음이 참 안 됐는데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 다리 바꿔드릴까요?
건강한 다리로.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말이라도. 그죠? 근데 이 입이 살아있는 목사 아닙니까? 그렇게 말 안 하고, 아버지 너무 오래 써서 부품이 닳았어요. 80년이 넘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 불편하다 하지 마시고 잘 쓰고 가세요. 네. 하나님께서 완제품으로 바꾸어 주실 때 너는 참 잘 쓰고 왔구나, 이 완제품으로 바꾸어 줄 때 보람이 있다 이러면서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아프다 하지 마시고 살아요. 이렇게 제가 늘 말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저게 목사라고 입만 살아가지고 늘 이제 아쉬워했던 그런 추억이 이렇게 떠올라요. 참 삶이라는 것이, 그죠? 참 세상은 백수를 한다, 좋은 집에 산다, 건강하게 산다, 나이 먹었는데도 젊게 산다, 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어떤 행복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아무리 그렇게 건강하고 100년을 살아도 우리는 죽음 앞에 굴복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가운데를 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망에 굴복하지 않는 생명, 사망이 손을 댈 수 없는 영생, 사망을 이기는 삶 속으로 티끌 같은 우리를, 사망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영생의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셨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 굴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티끌 같은 인생들이 100년을 살아도 죽고 말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사망이 이기지 못하도록,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성도들도 죽지 않습니까? 그죠? 다 사망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사망을,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요? 기력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많은 힘들이 주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힘을 획득하게 되는 게 잠 아닙니까? 잠은,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고 끝이 아니라 통과하고 지나가기는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고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깨어나서, 그죠? 오히려 몸을 가지고서 할 수 없었던 더 친밀한 주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사망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사망에 지지 않습니다. 구주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찢으셨지요. 구주가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처음으로 사망을 이긴 사람이 등장한 것이지요. 육체를 가졌으나, 죽음을 경험했으나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이긴 첫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분을 가리켜 첫 열매가 되셨다. 연이어 본격적인 열매들이 등장할 텐데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사망에 굴복하지 않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이 영생은 시간의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양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질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고 사망에 굴복하지 않으며 사는데 불행하고 병들고 건강하지 않고 가난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영생이겠어요? 영생이라고 말할 때 그 영생은
삶의 질의 변화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기 전에는 슬플 때 슬펐어요. 기쁠 때 기뻤습니다. 그런데 주를 만나고 나면 인생살이에 질고가 없는 게 아니지요. 예수 믿어도 삶의 불행과 질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일정한 질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본문을 열어도 성도와 고난이란 주제 없이 성경이 읽어지지 않을 만큼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고난이에요. 고난, 성도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고 질고가 있고 눈물이 있는데 희한하게 희락이 같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슬프면 슬펐어요. 옛날에는 불행하면 불행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믿고 나면 불행한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있는데도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 마음 한쪽 구퉁이에 아프고 상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영혼 한쪽에 상함이 있는데도 또 다른 한쪽에 기쁨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이 좋아했던 시가 성경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지요. 그런데 그 시가 동서고금과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 목가적인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시의 한가운데를 뚫고 뭐가 나오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험인 질고와 불행과 눈물과 상함과 아픔, 고난이라는 주제가 그 시의 한가운데를 뚫고 흐르기 때문에 그 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놀라운 시에 한 중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흐르고 있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도 너무 감사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아무 부족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뭐가 다른지 보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 전에 이미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정말 그렇게 축복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니까 뭐가 더해집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표시가 아닙니다. 남들은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눈물을 주시고 이렇게 상함을 주시면서 나는 차별하시는구나. 아닙니다. 고난은 형통이 열지 못하는 세계를 엽니다.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넘치는 부요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고난을 통과할 때 형통이 열지 못하는 참된 부요와 영광이 열립니다. 우리 구주의 그 귀한 십자가,
구주의 귀한 대속의 은혜, 그 귀한 십자가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광과 존귀가 있었던 것처럼 땅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 때문에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고 내가 쇠하고 내가 죽는 과정,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지만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립니다. 참된 부요와 참된 넘침과 참된 영광이 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에 바로 안 데려가시고 왜 여기 두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 고난과 질고로 상하고 아프고 그 눈물 흘리는 마음 누가 만집니까? 누가?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못 만집니다. 답을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가 있을 때 사람들은 참된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질고 많은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 다치고 울 일이 많은 세상에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시면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대므로 감당해낼 때마다 새로운 은혜의 문들이 열리고 그 풍성한 부요들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만져내고 그들의 눈에 묻은 눈물을 훔쳐내고 함께 울 줄 아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내시며 온 땅에 하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귀한 복의 도구가 여러분과 저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눈물이 눈에 붙어 있어도, 고난이 눈에 붙어 있어도 영생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고 영화롭게 잔이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누구의 것입니까? 이 귀한 선물인 영생 누구를 위한 것이지요? 본문에 있는 방식으로 하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는 자마다. 여러분, 믿는 자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도 가리지 않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아무도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나누지 않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떤 자격 없는 자도, 어떤 공로 없는 자도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외모, 피부 색깔, 나라, 능력, 재능, 학벌, 부모, 집안,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 땅에 우리 주님 아무것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귀한 주님의 사랑, 이 귀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만든 선물인 영생, 누구에게든지 간에 임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을 향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 그게 뭡니까?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어제 저녁에 다루었던 그 주제, 성도들이 너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믿어요. 자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부분 처음 뵙지만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선대하시는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 그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완전한 공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어떤 삶이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그 삶의 경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줄 믿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삶의 경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성경이 나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분의 참된 사랑 딱 붙들고 그분의 시간이 될 때까지 그분이 내 삶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실 때까지 절대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딱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 귀한 복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모든 진실한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잘 믿은 사람이나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이나 내놓아서 버젓한 것이 있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없는 실패자 같은 사람이나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희생치 않고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다 주시며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어떤 자격도 갖출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당신을 붙드는 자마다 의지하는 자마다 이 귀한 사랑 누리는 인생 되도록 복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